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첫 신앙생활이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한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뭐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난 날이 있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처음 태어난 날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생일도 있을 겁니다. 또 첫 번째 부모가 되기도 하죠. 또 처음으로 사랑도 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또 직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라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 삶 속에 처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 처음이 행복한 것은 또 아닙니다. 처음으로 이별을 맞이할 수 있고 처음으로 죽음도 맞이합니다. 처음으로 시험에서 보기 좋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처음에 겪는 것들은 참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든 또는 슬픈 일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에게 처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처음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처음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기도하고 처음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처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잘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신병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6주 동안 받았는데 2주 동안 교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 평생 이렇게 교회를 못 가는 날도 있구나. 저는 사실은 교회를 스스로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근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2주를 빠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는 결석을 했어도 주일학교는 결석한 적이 없거든요. 개근상을 늘 받았는데 군대 갔더니 2주 동안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훈련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3주째 만에 이제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60 트럭이라고 큰 트럭이 있는데 트럭에다가 다 이렇게 이 교회 갈 사람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신병 교육대를 떠나서 연대에 있는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연대 교회로 가는데 그 연대 교회로 가는데 거의 가까이 와서 들어갈 때쯤 그때 교회가 그 연대 바깥에 있어가지고 연대 정문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 갔거든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장병인데 찬송 소리를 듣자마자 저절로 눈물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펑펑 흘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내내 울었습니다. 찬송 소리에 울고 설교 소리에 울고 하여간 정신없이 울다가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생생합니다. 아마 저한테는 처음이던 일이었고 잊지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자대를 배치받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그 펑펑 울었던 교회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첫 번째 설교도 바로 그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또 감동이 밀려왔는지 그때 제가 했던 설교 원고가 아직도 있거든요. 손으로 다 써가지고서 했던 설교 원고가
그런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찬송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펑펑 눈물이 안 나오고, 기도 또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막 그냥 복받쳐서 눈물이 안 나오는 감동이 많이 식은 모습을 보면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왜 이렇게 식었을까? 그죠? 물론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늘 두근거리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늘 있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설교했을 때만큼의 두근거림은 사실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때때로 그 처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시금 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생기면서도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줬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내가 좀 처음 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좋겠다가 아니죠. 처음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 17장은 이 처음 신앙, 처음 길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길로 간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은 이제 아사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이 17장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의 부친인 아사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처음에는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졌지만 후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던 그러한 통치를 행하였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부친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통치하였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2절에 영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건 이 군사를 곳곳에다가 다 주둔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전쟁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여호사밧 자체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달란트와 은사들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그런 통치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통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신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아사의 길이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야 사건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길을 여호사밧이 따랐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처음 길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하기를 쫓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계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단지 계명을 따라 행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전심을 다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있는데 그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느냐,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6절에 보니까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묵상들과 이 우상들을 다 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7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온 유다 성읍에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온 유다 성읍에 군대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심으로 받아들였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 성에, 유다의 모든 성읍에 방백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나라의 통치의 근간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통치의 어떤 시작과 끝이 다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순회하면서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사밧은 그의 영향력이 열방에까지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열국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봤자 패할 게 뻔하니까 싸우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예물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 조공을 언제 바쳤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열방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여호사밧 때 열방들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외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통요, 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외적인 외교를 잘함으로써 내적인 문제를 봉합하는 게 일반적인 통치자인데 여호사밧의 모습엔 그런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통치도 엄청난 겁니다. 큰 용사들이 각 성과 군사들을 가지고 왕을 섬겼습니다. 이드나, 여호하난, 아마시아, 엘리야다, 여호사밧 장군들, 이 엄청난 장군들이요, 각자 자기의 재능에 맞게끔 말을 타고 방패를 쓰고 칼을 쓰고 활을 쓰고, 이 대단한 장군들이 여호사밧 주변에 딱 포진해서 여호사밧을 지키는 겁니다. 이 장면만 보면 정말 이 여호사밧이 복될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강건하여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전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였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본문은요, 처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야, 처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이고 그는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처음 신앙의 순결함은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 핵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입니다. 처음 신앙의 순결함은 처음 길로 갈 때 주어집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처음 길은 우리아 사건 전을 의미합니다. 밧세바에 대한 범죄 이전에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이 처음 신앙의 길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전심으로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전심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에서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길로, 옛적 길로 돌아가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야만 평강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모습은 신약 교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 그 아름답고 멋진 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영화를 누렸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떤 책망인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냥 유물단지의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영적인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돌만 남는 겁니다. 돌만 남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처음 있는 건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들입니다.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그 우상단지를 지나야만 그 도시의 웅장함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 신앙의 순결함은 전심으로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할 때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신앙의 순결함은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한 번 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은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견고한 신앙은 우상을 버림에서 주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의 반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상을 철저하게 버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과감하게 그 우상단지를 다 치워버렸습니까? 아버지 아사 때 아주 믿음의 자리를 잘 있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바알의 신전과 아사의 산당들이 남아 있었던 것. 이것을 여호사밧이 다 없애 버린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항상 질문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우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영광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좁은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앙의 순결함은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상을 버릴까요? 우상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우상단지들이 다 다가오잖아요. 그죠? 성공이라는 우상단지도 있죠. 물질이라는 우상단지도 있죠. 온갖 우상단지 앞에서 우리가 그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을 버릴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처음 신앙의 순결함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고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우리가 처음 신앙의 순결함을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공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표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태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그 감격스러운 첫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무디어지고 언제 내가 첫사랑을 했는가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무디어지고 게을러집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냉랭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감격의 눈물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나오는 그 통해의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내주하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냉랭한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순교를 지킬 수 없고 영적인 암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암흑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안에 성령에게 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고백하고 성령님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시면 기꺼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살 때 순결을 유지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처음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청하는 일을 자주 잘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딱딱히 굳어져 버립니다. 냉랭하게 차가워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도 못하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총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순결함, 처음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처음 신앙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강성하여졌고 이방의 나라들이 존경하고 부귀와 명예가 충만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 신앙의 길로 전심을 다하여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거를 의심하는 것처럼 불쌍한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시다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죠. 믿음의 길이 힘들어도 영광의 선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처음 신앙의 길로 갈 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염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약속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오후에 이 사실을 아마 배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산업도 주시는 거예요. 기업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축복을 나눠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일입니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물론 우리의 신앙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그분이 철학자기도 하고 일본에서 그런 신앙을 또 공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도 있지만, 저는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것은, 이분은 철학자잖아요. 되게 이성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 받기를 참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에서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윤동주 시인가 동창이라는 게 책을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은 역사 속의 인물이잖아요. 우리 윤동 역사 속에. 근데 그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책 읽으면서 많이 이게 다가오는 것도 있었지만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 기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이죠.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첫 신앙생활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신앙의 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온전함과 전심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에게 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려줘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처음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몸을 다하여 듣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잠시는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마치 교회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 같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존중받게 하십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했던 첫 신앙입니다. 다시금 회복하여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신앙의 길, 정말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그 길,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 처음 신앙의 길입니다. 순결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간 자에게 하나님은 하염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